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복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도가 마침표도 없이 14절까지 찬양하는 내용 중에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복주심, 성부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오늘부터는 성자의 복주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내용이 성자 그리스도의 복주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크게는 세 단락, 조금 더 자세하게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7절 말씀이고요. 그 찬양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그 복음이 비밀이었으며 속량하신 목적은 만유를 통일시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둘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단락은 11절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뭐가 터져 나오게 됩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절이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성자 그리스도의 복주심, 그의 사역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첫 번째 단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주심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온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성부 하나님의 복주심, 곧 창세 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그 깊으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원에 관한 작정과 예정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해답을 사도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 아니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복,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표현에는 전제가 있죠. 전제. 그 전제란 우리는 복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느냐? 왜 나아갈 수 없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는요, 다름이 아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셨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지금까지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도 하나님께 상당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마주 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마주 대하실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만 3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실로 엄청난 무게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 되죠. 바로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의 풍성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속량은 곧 죄사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속량. 속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노예로 팔린 자를
그 상응하는 값을 주고 도로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죗값에 사탄의 노예로 팔려버린 당신의 범죄한 백성을, 반역한 백성을 그 죗값을 지불하고 사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자유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만 600만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노예만 600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죄값에 팔린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죄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것보다 죄의 노예로 팔리는 것이 더욱 비참한 일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죄사함을 연결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다라는 뜻이죠. 죄용서. 근데 이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값을 노예인 죄인들에게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속량이면서 대신 해주신 속량이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 구원하여 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을 제사함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신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죄사함을 전제합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요, 절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구속의 출발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원합니다. 죄 같은 거는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밀쳐놔요. 아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고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거기에서의 속량, 구원이 왜 필요하며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왜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 용서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논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그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는 분이 모든 자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죄를 그냥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을 할 근거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공의죠. 공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죄를 범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싶어도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바로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부터 예정하셨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할 것을 다 아시고 아담 안에서 다 죄인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내주시고 반역한 죄인, 죄 곧 나요, 나 곧 죄가 되어버린 죄 장아찌인 우리를 심판하시고 제거해버리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심판하여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지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다 지불을 하셨어요.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뭡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을 뭐라고 합니까? 곧 죄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속량은 곧 죄사함이고 이것은 곧 의를 받는 것이다. 이꼬로. 속량은 곧 죄사함, 죄사함은 곧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 죄장아찌가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셨어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사
영원히 죄를 깨끗하게 씻어 버리셨습니다. 영원히.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더라도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씻으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내 상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죄 유혹에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뭘 해도, 뭘 묻혀도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계속 제거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더러운 죄의 오물이 묻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의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우리를 보시는 상태, 이게 의인의 상태예요. 여기에 여러분 뭔가 첨부할 것, 뭔가 더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고 주 예수께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순종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중전가라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이게 여러분 전가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의인이신데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죄인으로 여겨지셔서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이듯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전가는요, 우리는 의가 뭔지도 모르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드러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이중전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순서로 보거나 두 가지로 보시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죄의 전가가 곧 주님에 의해 주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어떻게 다 가져가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이 속량하신 사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자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죄값을 받아서 죽으라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사랑하라 요구하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 나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자신이 대신 가져가시죠. 그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죽으심이 뭐냐면 의인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 사랑하라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 사랑하신 것이며 그 사랑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나타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의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속량이 죄인인 날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이죠. 즉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었는가? 출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고 앞에 나서라는 단어와 똑같이 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쓰임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고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함이 구속함입니다. 속량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며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후대에 읽게 될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막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자유하게 하다. 이것은 곧 제사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그 죽음을 가지고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참소권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여기심,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5장 9절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랑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율법의 어떤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
33년 동안 율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낮고 천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정말 비참하게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질고의 그 대속적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대속적 죽음으로써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율법의 사랑을 다 이루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한다라고 말할까요? 뭘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보혈이죠.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나눠버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만 해결하신 것이고 이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것으로는 부족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공생애 동안 율법 조문을 지키신 그 의를 전가받아야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유식하고 존경받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토막 내버리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한 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사도는 일관되게 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사도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피 흘리심, 즉 죽으심은 구약의 제물들이 피를 흘린 희생제사의 온전한 성취라는 일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피가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실 때 속죄제물의 피를 흘리게 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게 한 거, 이 모든 피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굳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성막의 희생제물의 피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피는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제사, 모든 율법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표적인 대속죄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나오는데 그 명절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다른 날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라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큰 재앙이 오게 돼요. 그래서 1년에 단 하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7월 10일 대속제일인데,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요,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날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순념소 둘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레위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보시면 대속죄일 날 준비한 순념소 2마리 중에 1마리는요 바로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시은자라고도 하고, 이 속죄소를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방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을 하시고 있는데, 죄인이 이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겠죠. 그래서 먼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를 바르지 않으면, 피를 바르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오면 그 사람도 죽고 온 백성도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들어올 때 먼저 내 보좌 앞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리고 보좌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도 피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볼 때 피를 통해서 보겠다. 그러면 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와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제가 속죄를 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울게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감격하면서 박수를 치며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네 방면의 아래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은혜 아래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아래, 즉 율법의 행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죄인으로 보시죠. 죄인으로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 근원에 들어가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보면요, 죄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죄 아래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말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좌, 즉 속죄소 위에 뭘 뿌려라? 피를 뿌리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아래 둔다라는 거거든요. 은혜 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 그리스도의 피 아래, 은혜 아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면 이미 심판은 지나갔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피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피 안에 있어야만, 피 아래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 아래, 사랑 아래, 피 아래 두시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신 그 사랑 아래 두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너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죽도록 맞고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정의 법칙을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규율을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법을 정할 때도 자식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고 혼내기 위해서 법 아래 두시고 너 이거 한번 해봐, 못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법 아래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아래 두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시며 당신을 아는 데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알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너 아빠 사랑해 라고 하면 갓 태어난 애가 뭔 사랑을 알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고 배우며 받아야 그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이 나타났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라 하시면서 1년에 꼭 한 차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냐면 설교 강단에서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더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자신이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십자가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말고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피를 믿으라 라는 말 말고 전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그 십자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염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먼저 그 순염소 한 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잡아서 피를 흘려 죽였죠. 그런데 이 염소는
잡지 않아요. 잡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함 죄를 아래게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여. 이렇게 안수를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제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른다라는 것은 죄를 입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내고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게 되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합니다. 바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광야로 보냄을 받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안수를 하여 죄를 전가하였기 때문에 그 염소는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결국 죽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 대속적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의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33년 동안 율법 조문을 지키셔서 그걸 나에게 의로 주셨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이런 모형론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를 획득하셔야 되실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당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왔다. 이게 복음서의 전반부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걸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내가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 후반부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획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사신 삶이고 그걸 사랑인 율법의 본질을 지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멀리 가게 된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셔서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도 보면 더러운 것들, 희생 그 제물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거, 이 모이 주머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동쪽 재벌 있는 곳에 멀리 던져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동쪽은 지성소 한참 밖에 있는 곳이죠. 에덴 동산 그 동편 그룹들을 에덴 동산 그 동편에 있는 그 입구를 그룹들이 이제 불칼로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이 동편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저주의 땅이 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버려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불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뭐가 예표하고 있었어요? 속죄 염소가 예표하고 있었죠. 속죄 염소가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후의 문장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구약의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근심 가운데 대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지성소에 나오기를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나왔을 때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대신 드린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자신을 고대하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강림, 곧 재림을 예표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없이 속죄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시려는 것이 아닌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죠.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을 기다리다가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찬송하며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속량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또한 그 피를 의지해서, 오직 그 피를 의지해서만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단번에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곧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 피가 여러분 마음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가 없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 흘리지 않으려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날 자기 피를 흘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이나 금, 세상에서는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로 우리의 죄값,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죄값인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역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반역한 이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잃어버린 이 죄,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세상에 썩어질 가치,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워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뿌려진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적인 은혜,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속량 곧 죄사함 구원함을 받았는데 6절에서는요, 사도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량 곧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독생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그분의 정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강보가 없어서 구유의 집더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 아들은 죄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벌레 같은 인간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상처를 내고 배척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하는 조롱 속에서 참으시는 것을 보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급기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그 모습까지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견디신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찬송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자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녀로서의 영광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한 고난에 동참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된 자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구속하신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한 주도 주 성령의 보존 가운데 주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그 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